함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지금 제가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쭉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3장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쭉 말씀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나의 것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그 큰 사랑을 우리 안에 받도록 하셨죠. 이것이 3장에 끝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그리고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믿을 때마다 경험하고 또 교회로 모일 때마다 경험하는 삶을 말씀했죠.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큰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쭉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마어마한 보물로 꽉 차 있는 말씀이죠.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이 말씀을 다른 데서 전했기 때문에 일부러 껑충 건너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또 한 가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예배의 삶을 드릴 것인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어느 곳에 믿는 자가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5장 19절 말씀은 찬송의 삶을 말씀하시고 5장 21절 말씀부터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게 20절 말씀입니다. 그 20절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승리의 삶의 열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의 삶의 원동력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삶에 갖고 있는 강한 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1983년도 초반부에 처음으로 해외 나갔습니다. 나간 곳이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시간 보내고 또 대만과 일본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선교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학교였던 것이죠. 그 학교에 참석하면서부터 저는 이 생소한 낯선 나라에 오면서 충격받았어요.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것은 제가 만난 20대 초반에 이 미국 형제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뭐냐면 모든 것마다 땡큐라고 말한 것이에요. 제가 물 한 컵을 줘도 땡큐, 그리고 제가 문을 조금 열어줘도 땡큐, 모든 것마다 그 영어를 쓰는 것이에요. 사실상 처음 배우는 영어이죠. 몰랐던 영어가 아니라 머리만 갖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입으로 삶을 통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또 당시의 한국의 문화로서는 아주 생소한 그런 단어이죠. 모든 것마다의 이 형제는 땡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서구 세계의 일상적인 용어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됐어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됐죠. 한 1년 반 후쯤에는 또 미국 하와이 가서 1년 동안에 살게 됐습니다. 그때는 4가정이 한 집에 살았는데 스위스의 신혼부부 가정, 또 미국인 2가정과 저희 가정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막 돌 지난 아들을 둔 젊은 미국인 가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막 돌 지난 아이에게 제일 처음부터 이제 막 걷기 시작하려고 그러는 아이에게, 말을 막 시작한 아이에게 이 아빠가 첫 번째로 가르치는 단어가 땡큐부터 가르쳤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조금만 뭔가 친절한 행동을 해주면은 바로 이 아빠는 아들에게 say thank you, 땡큐라고 말해라. 다른 말보다 먼저 감사합니다부터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대단한 것이었죠. 물론 이 아이 아빠는 어릴 때에 그 아버지를 따라서 칠레 선교사로 가서 쭉 자라났습니다. 기독교적인 바탕 속에서 자라나면서 성경적 문화는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땡큐,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치 여러분이 이제 막 돌 지난 한 사람처럼, 이제 뭔가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아빠처럼, 여러분의 삶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언어는 고맙습니다, 땡큐 라고 말한 이 바울의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라고 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청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 이 아이 아빠가 돌잔 아이에게 이제 막 말을 배운 아이에게 say thank you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삼촌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해라. 그러면서 배워 나가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찬양의 삶의 원동력도 감사의 삶에서 나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도 감사의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디 가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이 곡조만 못 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 찬양이 심장에서 나와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상달되려면은 거기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심장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그 찬양은 벅찬 감격이 있고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찬양은 마치 천상의 멜로디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건 뭘 말할까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만 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 불만의 반대인 것이죠. 감사한다는 말은 원망하는 말 대신 하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말 대신 하는 것이에요. 아이 짜증나 라든지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 대신에 바로 그 자리에 감사합니다 말을 집어넣는 것, 이것을 가리켜 말할 때 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짜증나다고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대신 집어넣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씀은 이것이죠. 잠언 15장 15절 말씀에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삶이 괴롭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 세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외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면은 비록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할지라도 즐거운 것이에요. 만족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불평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괴로워요. 잔치집은 따로 없어요. 어떤 뭔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감사가 넘칠 때 바로 그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했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는다, 살찐 소를 먹는다, 이것은 가난하다, 부유하다, 이걸 말하죠. 뭔가는 가난하기 때문에 채소밖에 못 먹는다. 이거는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반대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요소는 어떤 외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러면 그런 가정은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이 불평과 불만이 꽉 차서 그런 말만 서로 한다면 뭐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 가정, 그런 환경은 잔칫날을 제공하지만은 불평과 불만이 꽉 차면은 그 지옥과 같은 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주목할 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글씨가 이전처럼 잘 보이지 않을 때, 운전할 때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글씨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야가 흐릿해도 여전히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말할 수 있는 그 사고 체계가 감사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사고 나서 차가 찌그러져서 수리해야 된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몸이 다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혹시 몸 다쳐서 병원에 가서 진단이 필요하면 감사한 이유는 죽지 않아서 감사한 것입니다. 안 된 것 갖고 감사하지 말고 된 것부터 말하기 시작하세요.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래도 감사한 이유는 그래도 날마다 먹을 양식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이가 너무 어려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물고기인데 왜 물고기는 안 잡아주시고 자꾸만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훗날에 알게 되겠죠. 감사는 마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아빠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네가 평생 절대로 빈곤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야. 그건 평생 네가 잔칫날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두 사람에게 똑같이 감자 2가마니를 줬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많은 양의 감자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을까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삶아 먹을까, 구워 먹을까, 아니면 쪄 먹을까, 별거 다 생각하면서 감자전 해 먹을까, 뭐 이것저것 하면서 다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죠. 또 다른 사람은 2가마니 감자를 가지고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한 가지만 먹고 나머지 1가마니는 심어야겠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2가마니 다 먹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감자가 없지만 한 가지만 먹고 나머지 한 가마를 땅속에 심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감자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의 비결을 말한 것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땅속에 씨감자를 심는 것과 똑같아서 이것은 감사의 씨를 심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상한 갈대만 보이죠. 너무너무 상한 갈대. 그래서 원망도 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한 갈대만 보는 사람은 원망하지만 이 상한 갈대를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는 사람, 심지가 다 꺼져가는 법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면 마음속에 낙심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그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죠. 그때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주께서 큰 역사를 베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돌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날이 성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이 충청도 전체에 우량한 선발대에 나간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가 두고두고 내가 왜 너를 그 선발대에 데려 나갔는지 하면서 늘 저를 보면 미안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막 끝난 다음에 사방에 질병이 돌아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성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백신이 없었죠.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사방을 다니고 대구에 있는 이 미군 병원까지 갔지만 결국 못 고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것이에요. 그래도 두 발로 서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두 발로 걸어 다녀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겸손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많이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조금만 하면 교만함으로 갈 만한 이 여지가 많은 저의 삶에 이것을 가지고 저에게 마치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림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는 것처럼 저의 삶을 더 전심으로 나가게 하시니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그때 병을 걸지 않았더라면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러면 점점 우울해지고 원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도 점점 이상한 사람 돼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케 하시고 더 저를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칠판에 이것을 좀 적어봤어요. 범사에 여기에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항상 여기다가도 밑줄을 그으세요. 저처럼 아예 필통에 색연필 갖고 다니면서 파란색이든 연두색이든 칠해놓으세요. 범사에라는 것과 항상 언제 감사하는가 할 때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라고 말한 것은 뭐겠습니까? For everything 있죠. 모든 everything. 이 영어의 every라고 말한 것은 all하고 달라요. 그냥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everything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낱낱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서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전부 다 for everything, 범사에라는 뜻인 것입니다. 항상은 아시죠? always. 항상은 한국말로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겠어요. 그냥 항상인 것이 언제나.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감사하시는 나를 말한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찬양하겠네. 아세요? 그 찬양?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찬양하겠네. 한번 오래전에 한 2~3천 명이 매주마다 모이는 정기 모임에 제가 그 모임을 이제 사회를 봤는데 그날은 또 이 찬양팀이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찬양하겠네. 이것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뎌 못해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전체 앞에서 그 예배 책임자에게 말하기를 형제님 왜 1절만 부르십니까? 2절도 좀 부르세요 했어요. 2절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비가 오는 날 나는 주를 찬양하겠네. 그리고 3절도 부르세요. 바람 부는 날 나는 주를 찬양하겠네. 1절은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맑고 밝은 날은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만 바람 부는 날에도 찬양하고 비가 오는 날에도 찬양하고 태풍이 부는 날에도 찬양하고 범사에 항상이란 말은 다 이럴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도 찬송이죠. 우리가 다 아는 찬송입니다. 이것은 그냥 안에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에요. 시로 되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다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도인 것이죠. 다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낮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은 이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를 줄 모릅니다. 오직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것이에요. 낮은 곳에 다니는 사람은 뭘 말합니까? 가끔씩 이런 여름철에 장마철에 가끔은 너무너무 구름이 꽉 껴가지고 대낮에도 불을 켜야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2살 된 아이가 근심이 꽉 차서 와서 말하기를 큰일 났어요. 햇님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하면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했어요? 설명 아무리 그림 그려가면서 해봐 소용없어요. 바로 김포항 가서 제주 가는 비행기를 타고 창가에 아이를 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5분 내로 구름 뚫고 올라가면 10분 지나면 완전히 그 구름 위에 빛나는 햇님 아래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말한 것이면 햇님은 언제나 이 높은 곳에 계신다.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을 때 보이는 햇님, 이게 바로 높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구름만 보이지 햇님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어려움의 구름, 고통의 구름,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런 주변의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의 구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런 노래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정말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것만 생각했죠. 그러나 높은 곳에 다니는 사람은 바로 태양 아래에 건너간 사람처럼 바로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슴은 앞발이 짧고 뒷발이 깁니다. 이거는 아예 근본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잘 되어 있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발을 뒷발로 튕기면서 앞발로 딛고 하면서 똑같은 평지만 아니라 산지라면 이 노루가 제일 빨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은 그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셔서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나무 열매가 없으며 가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찬양합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죠. 음악을 잘한다고 찬양 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진정한 찬양을 부를 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찬송에 있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사람은 깊은 데서부터 남들이 못 기르는 깊은 데서부터 우물에서부터 기쁨의 기쁨을 건져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말하기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대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 이는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이 높은 곳에 다니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깊은 우물에서 기쁨을 올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주 80년대 초에 이걸 가지고 대학생 3명이 한 사람은 피아노 전공, 한 사람은 작곡 전공, 한 사람은 성악 전공하던 이 3명의 대학생이 이 말씀 가지고 작사 작곡하고 노래 불러서 제1회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 1등한 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 3명은 제가 양육한
서울 음대 학생들이었어요. 그 노래 틀 수 있겠죠? 한번 틀어보세요. 그때 그 세 사람입니다. 대학생들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됐습니다. 작사자는 하나님이시고 실제 성유명이라는 서울 음대 3학년 여학생, 작곡가는 조성원이라는 서울 음대 피아노과 3학년,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은 조성환이라는 서울 음대 서학과 3학년. 셋 다 1학년 때부터 양육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래했던 것이 아직까지 좀 거칠어 보이는 노래죠. 지금은 다 아주 훌륭하게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다 미국 가 있죠.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길어낼 수 없는 깊은 우물에서부터 기쁨을 길어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지요.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사했다. 그러자 치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실컷 매를 맞고
로마 지하 감옥 깊은 데 갇혀버리고 문은 닫히고 발은 착고에 처해 있을 때 한밤중쯤, 이것은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이거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지만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찌 보면은 상황적으로 한밤중이며 영혼의 한밤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절망입니다. 내일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꽉 차고 염려가 가득 차며 불안 속에 있게 되고 입을 열면은 원망과 불평만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함께 축 늘어질 수 있는, 그냥 들어 누워 가지고 더 이상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결정한 것은 찬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지요. 감사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도 두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찬송이죠. 감사가 넘치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깊은 샘물에서 우물을 기로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께서 아멘 하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응답하시면서 주의 역사하시니까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닫힌 문은 열려버리고, 그리고 착고는 다 풀려버리면서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 우리 모든 가졌던 것, 우리 모든 상했던 것 전체를 다 풀어버린 능력이 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 때 하시는 마지막 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 입을 때 하시는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하는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갈 때 하는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각종 부정적인 말을 다 그치고 음식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내 모든 삶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진 하나가, 이 사진은 마가복음에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대에 넣는 장면에 대한 그림을 누가 그랬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서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림 진짜이죠. 예수님 앉아서 보고 계셨거든요. 또 헌금깨가 이런 헌금깨가 아니고 안에 다 보이고 집어넣으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얼마 넣는지 다 보여요. 또 이 소리 나면서 내려가요. 이게 동전이냐 은전이냐 금전에 따라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에 따라서 떠르릉 소리 나면 다 들려요. 근데 동전 두 개만 딱 넣으면은 땡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측에서 보시면서 제일 많이 헌금했다. 이 과부가 얼굴이 찌들어 있겠습니까? 얼굴이 피곤해 있겠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 마음은 천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가 헌금할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적어도 입을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 끼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한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표현이 이 동전 두 랩돈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이 빵 한 조각을 놓고 그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뭔 기도입니까? 아버지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입니까? 왜 가난하게 널 살게 하십니까? 이것입니까? 왜 이렇게 빵 한 조각밖에 못 먹는 삶을 꼭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것입니까? 이 늙은 나이 들도록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못 삽니까? 이것입니까? 아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끼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만날 때 첫 번째 인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그리고 또 어느 성도가 예배 중에 다 끝난 다음에 헤어질 때도 마지막 단어도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을 때는 왜 이것이 이용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경, 어렵게 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은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내 처한 상황에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어두운 데 있지 말고 거기 나와서 위를 바라보면은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면은 바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론 뭔가 거대한 악한 일들이 활동해도 왜 번개 맞지 않는지 할 정도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럴 때에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집중하지 마세요. 멀리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그러면 천년을 바라보면 몽땅 다 하나님이 처리하신 게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자는 천년 사이에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앞에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얼마나 사랑에 충만한지 그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자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감사의 삶의 롤 모델이시죠.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시체에 썩은 냄새까지 나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지금 서셨습니다. 절망 앞에 쓴 것이죠. 사망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막 죽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시체에 냄새까지 나는 그 앞에는 무덤이 들어가 있고 이미 무덤 앞에는 이미 돌문으로 문을 다 해놨는데 그 앞에서 돌문을 치우라 말씀하시고 그때 주께서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생애 최고의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그 상황이 와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고백은 두려움과 염려, 불안 속에 낙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한 것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자기 뜻을 이루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어달라는 감사였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이 옳은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이고 감사할 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주께서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에 구원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에녹이 감사의 삶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또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 이것 때문에 에녹의 말은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악으로 꽉 차 있는 세상, 그런 가운데 그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냥 다 힘 빠져서 기진맥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힘을 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계심을 믿습니다.
저렇게 구하는 자마다 응답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간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것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말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 사람을 녹초로 만들고 건강을 해치게 한다. 감사의 말 하는 것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경건히 연습하라고 말했죠. 경건의 연습.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내 것 돼서 제2 천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좁은 동네에서 바둥거리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넓은 무대로 좀 나가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무대 뒤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두려움과 낙심과 탄식과 한숨 가운데 너무 길들여진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어두움만 바라보고서 거기 좁은 데에 앉아있지 말고 우리를 무대 위로 올라가러 가십니다. 무대 앞으로 나오라. 이 넓은 나의 무대 위에 너 한번 올라가 서보라. 그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계심이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될 것이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집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물 한 컵 떠들면은 즉각적으로 땡큐 아니면 감사합니다. 남편이 떠주든 아내가 떠주든 아들이 떠주든 형이 떠주든 문 열어줘도 감사, 신발 바르기도 감사. 저는 이 식당이나 건물에서 앞에 가면서 뒷사람 배려해서 뒷사람 봐도 따라오지 않고 한 10걸음 뒤에 와도 문 열어주고 있으면 아무리 저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땡큐 고맙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습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 들여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찬송이 나오고 깊은 우물에서부터 기쁨을 끌어올리기 시작할 것이며 모든 관계 속에서 밝은 삶으로 영향 주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제가 시편 136편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이 어떤 건지 쭉 보십시오. 손 높이 들고 들으십시다. 말씀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입을 열고 저 앞에 각자가 감사 기도하십시다. 혹시 불평했던 것이 있으면 바로 그거를 감사로 대신 채우기 시작해 보세요. 그 당장 감사거리 없다면 예수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신 걸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각 사람마다 입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죄를 용서하셔서 감사하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위로하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온 삶 가운데 가시는 그 아버지 감사의 삶을 감사하시나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처음의 신앙과 발전해가는 그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처음의 신앙은 하나님이 뭔가 주셨을 때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주셨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했을 때 감사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걸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바꿔가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도록 바꿔갔습니다. 그냥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바꿔가셨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었을 때,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었을 때, 밭에 먹을 거리가 없었을 때, 양이 없었을 때, 외양간에 소가 없었을 때,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뛰면서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겸손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고 춤출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 살겠습니다. 연습하며 살겠습니다.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채우겠습니다. 그때마다 깊은 우물에서 기쁨을 건져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높은 것을 다니는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 가든지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